데살로니가 전서와 다를 바 없이 데살로니가의 후서도 동일한 그러한 발신, 동일한 수신, 또 기록 동기도 크게 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는 신라라고도 하죠. 신라와 디모데가 편지의 발신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일을 동역하는 자들이 함께 이 서신서를 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기록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주체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내용을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건면하고 함께 또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무엇보다도 주의 일꾼으로 나서는, 물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마게도냐의 그러한 중요한 자리죠. 이곳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고 또 2차 전도 여행에 바울과 실라와 또 이러한 중요한 인물들이 함께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해서 우리는 실라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을 전도인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교회 법적으로는 부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초대 교회에만 있었던 그러한 직분으로 삼습니다. 이 전도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전도인 혹은 또 전도사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사도를 도와서, 전적으로 사도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뭡니까? 바로 계급이 없고 또 상하와 그런 고하가 없는 곳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고, 형제요 자매라는 것은 평등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질서를 주십니다. 위계라기보다는 질서를 주셔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또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특별히 붙드시고 그렇게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다 귀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했기 때문에 모세에 대적할 때는 그 형이나 누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틀려도 모세가 서로 죄를 지었어도 업신여기고 어찌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있냐라고 할 때 미리암의 온몸에 나병이 생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얀 병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자잘못을 지적하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사실상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인간이 판단해서 다 하려고 하면 아무도 지도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지도자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잖아요. 지도자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일하는 사람인데 끊임없이 지도자를 그냥 세워놓고 흔들고, 지도자가 뭘 하나 하면 전부 다 따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다 끝까지 다 싫다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들을 돕는 바울과 실라나 디모데나 또 우리가 아주 에바브로디도나 또 디도나 또 여러 빌레몬이나 출중한 인물들을 세우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이 사도들을 도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목회하는 거 보면 제가 이렇게 가르친 학생들도 보면 계속 부부가 서로 잘났다고 그런 사람들 목회 못해요. 그런 사람 목회 못해요. 너무 똑똑해요. 저 둘 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제대로 배운 것을 펼치지도 못하고 그런 많이 봐요. 제가 보면 많이 봐요.
그러나 오히려 연약하다 하면서 돕고 정말 있는 둥 없는 중 그리고 숨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또 목회를 해요, 남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또 교회에도 공동 목회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팀 목회다.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서로 매번 사사건건이 뭐 쓰레기통 하나 사는 것도 다 부딪히고 모든 일에 다 부딪히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극비안은 어떻게 하느냐. 설교는 당신이 담당해라. 행정은 내가 담당한다. 또 한 이제 섹션을 나누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모든 일을 함께 하자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분야를 나누어서 이 분야는 당신이 알아서 하고 저 분야는 당신이 알아서 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행정을 모르고 설교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서로 다 주의 일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교회에 여럿을 세우지 않아요. 하나를 세워요. 하나를 세워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가 뭡니까? 바로 한 당회에 한 목사를 두는 것입니다. 두 목사를 두지 않아요. 우리가 부목사님들, 교육목사님들 계시지만 부목사와 교육목사는 동일한 그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회 같은데 참여할 수도 있고 또 하지만은 의결권이 없고 또 참여를 못하는 그런 해도 있고 당회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질서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지금 제가 전하는 게 옳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참 개탄스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장 교회가 뒤처지는 그러한 표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배제하고 인간의 지도자를 판단할 때 그게 일이 안 됩니다. 최봉석, 최건능은 옛날에 깡패였다는 둥, 그리고 길선주는 옛날에 그러한 사사로운 그러한 선도나 이런 데 빠져 있었다는 둥, 이렇게 따지고 나갈 것 같으면 한국의 교회 부흥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악할수록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런데 교회가 어찌 됐는지 계속 그런 이성적인 것만 빠져서, 그러면 사도 바울도 목회 못하고 어거스틴도 목회 못합니다.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일전에 왕십리 교회에 있을 때 이것은 알려줘도 괜찮습니다. 한번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3대 목사를 뽑느니 4대 목사를 뽑느니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우리 기독교 진리에 어긋나는 이야기다. 하나님도 이렇게 안 하시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3대 목사를 뽑니 4대 목사를 뽑니. 그럴 것 같으면 저기 미국이나 저 영국이나 60대 목사 70대 목사 뽑아야 되겠네요. 그건 교회 신앙이 얼마나 깊습니까. 우리나라가 겨우 4대 5대 하지만 거기는 6세기 7세기부터 뭐 믿었다 하고 4세기부터 믿었다 하는데, 그래서 사실상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할 때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그래서 첫 번째는 평등하지만 질서 가운데 주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이런 거. 그리고 그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사람의 어떤 가거나 이런 것들을 너무 덜쳐서, 기독교가 뭡니까? 회심이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뭡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는 결정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그러한 신분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중세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 서신서에 보면 주의 종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란히 나와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오전 예배에 볼 갈라디아서에도 마찬가지고 디모데의 이름으로 소스테네의 이름으로 여러 이름으로 우리가 서신서들에 보면 같이 나오는데, 거기 가운데서 우리가 질서가 있었다는 거,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러한 교회의 역동성, 이 교회에 뭔가 교회가 고이는 거예요. 교회가 고이면
자꾸 은혜는 없어지고 이제는 편한 거. 그냥 교회가 그냥 믿을 만한 사람만 와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모여야 돼요. 뭔가 엉뚱한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교회에. 이렇게 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역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전부 다 동호크롭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취미생활하는 성격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신분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이 세계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러한 문제예요. 소위 계층화되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개혁교회나 장로교회나 이런 데가 너무 점잖은 사람들만 모이다 보니까 전부 다 순복음교회나 또 미국으로 말하면 연합교회나 이런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미국에는 또 흑인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종끼리 모인다는 거, 교회는 인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이잖아요. 지역인데 지역마다 인종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런 것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깊이 고려를 안 하는. 그러니까 요새는 제가 듣기로는 미국 교회가 많이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러나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할 것 없이 여전히 가보면 교회는 그렇게 드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인교회도 사실상 거기 가면 영어를 잘하고 해도 한인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왜 한인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느냐. 물론 우리가 서로 문화가 같고 언어가 같고 그런 것보다 그 너머에 뭐가 있어요. 그 너머에 뭐가 있어요.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냥 모여 있고 그냥 우리끼리 편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유대인이 모여 있고 또 그거에 이방인이 모여 있고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이 물불이에요. 안 맞아요 서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도 보면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하더라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교회가 어떤 신분의 사람은 가면 낯설고 도무지 그 교회에 견딜 수 없고 어느 층이 되는 사람들만 다 이렇게 모여서 대화가 되고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교회가 그런 사람을 안 받아주면 그 사람은 갈 데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마지막에 받아줘야 될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나서서 배쳐가면 어디 가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 가란 말이에요. 어디 범죄 집단에 가란 말이에요. 어디 가란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서신서에서 특별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뭡니까? 헬라인들도 기부인도 그리고 뭐예요? 또 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박해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이방인들에게 전하냐? 왜 하나님의 이름을 헬라인들에게 전하냐? 그러한 것들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이 오늘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밖에 없어요. 제가 왜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린가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일을 감당했던 이 교회예요. 데살로니카는 수도란 말이에요.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우리가 크게 보면 마게도냐가 북쪽이고 밑에 쪽이 이제 아덴인 쪽인데 그 밑에 쪽은 사실 아덴이고 그렇지만은 아덴이 최고 큰 도시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섬이 있고 고린도에 고린도는 뭐 연결된 것 같은 그런 섬입니다만은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곳이 데살로니카거든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중요한 데살로니카에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여기가 그만큼 헬라인도 많이 오고 그리고 로마 사람도 많이 오고 어쨌든 요충지란 말이에요. 행정적으로. 그러면 이런 데는 뭐냐? 여러 섞여 있단 말이에요. 개천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면 참 조심스럽게 다루고 제가 전서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위로와 격려를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은근히 그 성도들에게 건면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이제 제가 오늘 1절, 2절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야,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나온다는 이런 측면에서, 물론 두 사람 이름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전서와 다를 바 없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라는 말만 한 번 더 붙어요. 전서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후서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차이가 나요. 똑같아요. 사실 전서와 인사말이.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라는 말이 더 붙여 있다. 뭐 그런 것은 우리가 특별히 의미를 부여한다면 더 우리 공동체됨, 하나됨,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인사는 상당히 사도 바울의 서신에 익숙한 인사예요. 오늘 갈라디아 말씀에도, 지금 이제 갈라디아 우리가 다 서론 부분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 오늘 이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갈라디아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로마서 8장 32절에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유대주의는 단일신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모든 의를 이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서신에 주로 붙는 그러한 앞에 송영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공로, 이게 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 상식적으로 보지만 이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특별히 성령을 칭하지 않는 것은,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그러한 고백이 있으면 성령은 당연히 성부와 성자의 영이요 그 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세례 때나 또 축복 기도할 때 이럴 때 특정한 구절에 정확하게 나타나고, 보통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아들의 공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초대교회적인 배경도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이 귀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이죠. 바로 성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께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의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 의를 땅끝까지 선포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편지를 누구에게 쓰느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교회입니다. 굳이 우리가 이 부분을 주석한다면, 우리가 살펴본다면, 데살로니가인이라는 것은 민족을 이야기하고 종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는 그 지역에 가난한 자, 그 지역의 부자, 그 지역의 계층에 관계없이, 그 지역의 인종에 관계없이 그 지역 단위로, 우리 지교회라고 할 때
로컬 처치라고 하는 거지 어떤 신분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분을 드러내는, 색을 드러내는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연예인 교회나 무슨 교회나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는 옳은 거지만 궁극적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에요. 네. 뭔가 연예인을 전도하고 뭐 이래서 그건 맞습니다만은 연예인도 어차피 사람과 더불어 사는 군인교회나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은 그럼 왜 병영 안에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이제 뭐예요? 군대도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바깥에 내보내잖아요. 저녁 때 되면. 제가 뉴스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뭐요? 군대도 자꾸 일반 교회가 돼야 돼요. 예? 그 지역에 있으면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지역 가서. 그 지역 교회에. 그럼 그 지역 교회에 또 부흥도 되고 굳이 군대 안에 교회를 둘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핸드폰도 다 주고 밤에 핸드폰도 다 보게 한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대처를 해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인제에 무슨 양구에 그런 그 무슨 몇 사단에 이제는 그 안에 교회가 있을 필요 없고 그 동네 나가란 말이에요. 그 동네. 그 동네 나가고 그러면 아주 군과 민이 서로 화합하고 그런 게 좋잖아요. 꼭 군인이라고 어떤 나라는 용병도 쓰는데 우리나라는 그까지는 아니지만은 징병제지만은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전시상황 같이. 그렇다고 해서 군이 사기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이 지교회라는 개념이 오늘날 그런 말 하거든요. 지교회 개념이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둘러봐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다시 새겨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지교회의 정신에 투철한가? 이 동네에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교회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모으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왜 계속 이렇게 할까요? 괜히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 아까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 이건 유대적인 단일신론적 그런 배경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 있어온 호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사실 아버지라는 개념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개념이 사실 신약적 개념이거든요. 구약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게 점점 내려오면서 유대주의화 되면서 그냥 단일신론 같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단일신론 같이.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접도 하지 않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초대교회적인 배경이 있고 삼위일체론적인 신약시대의 그러한 고백이다. 그래서 1절에서도 그렇게 부르고 2절에서도 부르고 대체로 바울의 서신서에서 보면 인사말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이 같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런 초대교회적인 배경 삼위일체적 그런 선포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이건 오늘 역시 갈라디아 말씀에도 오늘 제가 제목이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는 은혜와 평강 4절에는 영광 갈라디아 1장 2절에서 4절인데 여기서도 은혜와 평강 그래 잠깐 같이 살펴보면 은혜는 하나님 주권에 기초하고 무조건적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기와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봤다시피 바로 동기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목적인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것이 어긋나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원하지 않고 또 은혜라고 해서 인간의 어떤 유익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은혜는 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법정적이고 불가항력적이다. 은혜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선포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포만이 있고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말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심으로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궁극적으로 이 신약시대 때 에이레네 또 구약으로 말하면 샬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두시는 것. 그래서 평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한 백성이 하나님과 계속 관계 가운데 머무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은혜도 우리를 끝까지 이끄는 은혜지만 은혜와 평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 그것이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러한 상태가 바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역시 서신서에 계속 나오는데 꼭 인사말로 맞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단어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은혜 받은 자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게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는 없지만 하나 더 한다면 그리하여 영광을 올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같은 말씀은 은혜와 평강 그리고 아예 인사말에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인사말 사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인사말을 가지고 박사 논문이 수백 개가 됩니다. 많이 씁니다 인사말에.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인사말의 의미 왜 이렇게 세 사람이 그렇게 발신자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함께 칭해지는가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는가 그 사실이 인사말 1절과 2절에 이런 귀한 교훈들이 또 역사적 배경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가 아버지여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교회에 편지를 쓰는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이 수신자와 발신자 그리고 편지를 쓰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과 공로를 전하는 그러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하며 또 주의 종들이 어떠해야 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 구원받고 은혜 받은 백성이 또 평강 가운데 거하는 이러한 아버지와 여러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합당하게 이러한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고 오늘 한날 십자가지기 교회의 예배와 모든 은혜 가운데 모든 아버지여 순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아버지여 헬라인과 유대인과 기브인과 아버지여 신분과 인종과 모든 것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장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인내가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